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히브리서 항상 서신서는 그렇죠. 서신서의 뒤로 갈수록 어떤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12장, 13장에 가면 더욱더 이제 13장까지 있으니까요. 히브리서가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신 그 말씀, 3절 말씀이 굉장히 그런 어떤 의미 깊은 말씀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자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누구시죠? 네, 예수시죠. 예수. 예, 자기에게 참 그런 어떤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셨는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어요. 참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피 흘리는 듯이 이 죄와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모든 것들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징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징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징계라고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데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디온, 파이도스 이 다 비슷한 단어죠. 이게 자녀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단어죠. 파생된 단어죠. 이게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해요. 징계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벌로서 징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징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들에게 있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또 훈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징계를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도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딘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만약에 막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고 온 아들이 있어요. 예. 뒹굴고 온 아들이 있어요. 되게 귀여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집안에 들이기 위해서는 씻어야 돼요. 그렇죠? 집안에 들이기 위해서는 씻어야 돼요. 근데 만일 씻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씻기시겠죠. 아들이니까. 꼭 집안에 들여놔야 되는 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지나가던 개가 그렇게 막 그냥 진흙탕에 굴렀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워요. 예. 그런데 그 개가 씻던지 말던지 상관하시겠습니까? 가버리겠죠. 예. 우리 집에 들어올 거 아니니까 가버리겠죠. 근데 우리 집 개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씻어야 돼요. 예. 막 그냥 뭐 벌버둥 치고 그런다 그러면 어찌든지 간에 붙들고 씻어야 되는 거죠. 뭐 그냥, 정말 뭐 몽둥이를 들이대서라도 집안에 들어오려면 씻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밖에 내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건 구별됨이잖아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너무나 다른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들여보내시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당시엔 즐겁지 않죠. 내가 싫어하는 걸 수도 있죠. 예. 누가 징계가 즐겁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로 말미암아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평강한 그 열매. 정말 그 알 수 없는 평안함.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그렇게 둘러섰을 때 그렇게 다 씻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아주 평안해지죠. 노곤노곤해지고, 예, 따뜻한 물에 씻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평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왜요? 그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징계를 받는 것, 또 고난하고는 또 다른 의미죠. 예, 고난을 받는 것과 또 징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물론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그 고난하고 또 이 징계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도 결국 우리는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징계, 그 훈련,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 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 비록 죄에 거하였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인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로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상태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의의
아름다운 평안의 열매를 맺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고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